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종말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종말론에서 두 개의 종말론이 있다 그랬죠. 개인적 종말론과 일반적 종말론이 있는데, 개인적 종말론은 이제 죽음에 대한 거예요. 개인적인 죽음. 일반적 종말론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종말로 끝을 맺는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 종말에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계속 수요일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해서 죽음에 없는 사무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죽음의 종류는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있다는 얘기를 했고, 죽음을 정의 내릴 때 죽는다는 건 존재가 소멸되거나 없어지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 성경적에서 죽음은 분리를 말한다.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할 때는 무슨 육신과 영혼의 분리,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과 하나님과의 분리를 죽음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자, 죽음의 원인은 죄값으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죄값으로 인한 형벌, 진노, 심판, 저주.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것이고요. 성도의 죽음은 다르다 그랬어요. 성도의 죽음은 죄값으로 인한 죄에 대한 형벌로서의 죽음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성도의 죽음은 고통으로부터 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도의 죽음은 죄의 종식을 의미하며, 성도의 죽음은 성화의 완성을 말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게 왜 있어야 되는가 하고 얘기할 때 특히 성도들에게 육체적인 죽음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육체적인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을 촉진할 수가 있고 세속화를 막을 수가 있고 육적인 욕심을 억제할 수가 있다. 겸손케 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시간상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제 영혼이 소멸되는 거냐, 영혼은 불멸하는 거냐라는 영혼의 소멸설과 불멸설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영혼 소멸설은 사람이 죽고 뇌가 정지되면 영혼도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적으로는 영혼은 불멸하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어떤 뇌의 작동에 상관이 없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영혼 불멸설의 성경적 입장입니다. 그 영혼 불멸설을 말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자연적 증거나 뭐 형이상학적인 증거나 목적론적인 증거나 도덕론적인 증거나 뭐 여러 가지로 증명할 수가 있는데, 영혼이 불멸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성경이 영혼의 불멸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적 증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개인적 죽음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비성경적인 죽음에 대한 이해들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이제 개인적인 죽음, 종말론에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특히 개인적인 죽음에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비성경적인 죽음 이해,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죽음에 대한 이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얘기할 때, 요 비성경적인 죽음에 대한 이해는 뭐 자살한다든지 타살한다든지 낙태를 시킨다든지 안락사를 시킨다든지 뇌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성경적 입장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할 때, 먼저 대전제가 있습니다. 대전제는 뭐냐면, 성경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한번 얘기를 했지만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죽음은 곧 생명의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 그랬을 때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권은 하나님의 고유의 주권의 문제예요, 주권. 이 문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비성경적인 죽음을 이해할 때 가질 수 있는 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에 십계명에 나온 거잖아요.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 죽이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놓았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생명이에요.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했는데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기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권은 하나님의 유일한 몫이고 하나님의 유일한 권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해서는 인간에게 대해서는 아무도 이 생명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인간도 권리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대전제로 가지고 있어야 할 모습입니다. 인간의 권리가 아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출생권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한 권리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부여하시기도 하고 생명을 걷어가시기도 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에게 부여된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특한 고유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있어서의 생명은 뭐냐 하면 단지 생명을 관리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는 그 일이 바로 인간이 할 도리인 것이죠.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권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생명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지킬 것인가만 있는 거죠. 창세기 9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창세기 9장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리게 된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피를 흘린다는 게 사형,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죠. 특히 그 사람의 피를 흘려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그 하나님의 고유 영역에 대한 침범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비성경적인 죽음에서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낙태예요. 낙태. 자, 이 낙태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도 지금 낙태입니다. 이 건이.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낙태죄라는, 우리나라의 낙태가 죄예요. 죄로 되어 있는데 낙태죄가 그 헌법에 일치하지 않는다. 불일치한다 그래서 이 낙태죄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헌법성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판결이 나가지고 12월 31일까지 이제 다음 달 31일까지 낙태죄 폐지에 관한 법률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한국에 낙태죄를 없애라. 그 낙태죄 폐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국회 국민청원에 1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이걸 법으로 만들어야 돼요. 낙태죄라는 걸 없애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제 토론이 되고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낙태죄는 그건 죄가 아니다. 낙태하는 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국가에서는 1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은 아니다. 24주까지 허용하자. 그리고 또 한 여자분은 아니다. 임산부의 판단에 의해서 언제든지 낙태를 허용하게 하자. 이런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법안이 이제 만들어지는 시기에 있어서 이 낙태를 반대하는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게 14주든 24주든 그 낙태는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반대를 하지만 그러나 이제 헌법 자체가 간통죄가 없어졌듯이 낙태죄도 이제 없어지는 추세에서 이제는 낙태죄를 없애는 법을 만드는 거죠. 모자보건법을 만든다든지 해서 거기서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임신 14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전에 제가 참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인간 복제라는 게 있어요. 인간을 복제할 때 그 복제할 때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온 용어 중에 하나가 배아와 태아예요. 배아, 태아. 그러니까 배아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14주까지는 태아가 아니라 그때는 세포 덩어리, 그걸 배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배아복제, 배아복제라고 하는 것이 그건 가능할 수 있다고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의사마다 다르는데 보통 14주까지는 그건 태아가 아니고 그냥 하나의 자그마한 세포 덩어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낙태가 가능하다라고 했던 정부의 입장에서. 그런데 14주는 너무 짧다. 임신하고 24주까지로 해서 허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제 또 한 여성 의원은 뭐 24주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아무 때고 임산부가 판단에 의해 가지고서 낙태할 수가 있게 허용을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낙태하면 죄입니다. 의사도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법이 있어도 하루에 3,000명씩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만. 오늘도 3,000명의 낙태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이 있어도 암암리가 막 실행되고 있는데 그런 법을 뭐하러 그렇게 굳이 만들어 놓고 죄책감만 주냐. 그 법을 허용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태라고 하는 부분을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겠는데, 먼저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 보통 이제 낙태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뭐냐면 낙태 반대, 조건부 허용, 그다음에 세 번째는 찬성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반대, 절대 찬성, 중간은 조건부 찬성, 조건부 허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견해 속에서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뭘 근거로 해서 낙태를 찬성을 하는가라고 할 때 첫 번째로 꼽는 게 이제 원치 않는 임신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원하지 않았는데 갖게 된 경우입니다. 그것이 뭐 강간에 의해서 생긴 임신이라든지 어떤 미혼모라든지, 예전에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초음파해 가지고서 딸이면 낙태시키고 했었던 남아선호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는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 임신한 사람에게는 그 권리를 줘야 되지 않는가. 그 원치 않는 아기를 낳아서 어쩌겠다는 얘기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찬성하는 이유는 성경도 이거를 지지한다는 거예요. 성경적 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거죠. 그 어디서 그런 내용이 나오냐라고 할 때 전도서 6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니니. 그러니까 낙태된 자가 있는데 그보다 못하다, 이렇게 낙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그렇다. 이어지는 4절 말씀에 계속해서 말하기를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인다. 낙태된 자를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5절에 말하기를 햇빛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는 것은 낙태된 아기가 더 평안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낙태된 아이는 세상에서 낙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보다 차라리 낫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낙태된 자들이 더 행복하다라고 그 낙태를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또 24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말하기를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는데 인자를 파는 그 사람 가룟 유다에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었더라면 저게 더 좋을 뻔했다. 그러니까 아예 태어나지 않고 낙태됐었다면 더 좋았을 것을 태어났기 때문에 더 불행해졌다. 그래서 낙태된 게 오히려 복이다라고 이해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낙태는 성경도 허용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찬성하는 이유는 태아는 불완전한 인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태아는 불완전한 인간.
그렇기 때문에 낙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태아에는 자의식이 없다. 자의식. 스스로가 생각하는 의식이 없다. 그리고 태아는 결국 어머니의 육체의 한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권리가 우선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가진 그 여인의 그 신체의 한 부분으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불완전하다는 것은 이 낙태가 임산부의 사망률을 줄일 수가 있다. 결국은 그 낙태로 인해서 임산부를 살릴 수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낙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치 않는 아기를 낳았을 때에 그 아이가 받을 아동학대, 그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원치 않는 아이 태어났을 때 이 애기 아빠가 예를 들어서 뭐 안 좋은 사람이었다든지 했었을 때, 혹은 오빠가 없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좀 뭐 아이가 좀 이상하게 태어난다든지 했었을 때 그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신체적 여러 고통과 그런 학대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그것도 낙태가 오히려 주는 유익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형아 같은 아이가 태어날 때 낙태를 함으로써 불필요한 출산을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모든 얘기는 이제 인간의 그 태아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낙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입장이 있는 거죠. 반대. 이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은 뭐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성경은 태아를 완전한 인간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얘기할 때는 태아는, 여기는 불완전한 인간이라고 했지만 태아는 완전한 인간이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할 때 이제 신학자들 간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태아가 임신 몇 주부터냐, 아까 말했던 배아 때냐, 태아라고 하는 임신 14주부터냐, 뭐 24주부터냐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논란이 많이 있어요. 그건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근데 보통 이제 그 보수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뭐 다는 아니에요. 보수 신학자들도 의견이 달라져요. 그런데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의 태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어려워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의 생명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그래서 보통 아까 말한 배아라고 하는 것은 세포덩어리이기 때문에 그건 생명이 없고, 14주 이상부터 생명이 들어간다든지, 혹은 뭐 출산 시에 생명이 들어간다, 여러 가지 이론이 나와 있는데, 근데 이제 보통 아주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그 순간부터 생명이 생겼다고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하는데 그 생명이 부여되는 그 순간,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그 순간부터를 태아라고 보는 것이고, 그 수정된 그 순간부터 하나의 완전한 인간의 개념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왜 그걸 이렇게 완전한 인간으로, 그 태아를 완전한 인간으로 보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먼저 좀 전에 보았던 잠언서 6장 거기 3절부터 5절까지 읽었던 그 말씀에서는, 거기서는 낙태된 아기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낙태가 됐다는 내용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다라는 개념으로 불완전한 인간을 지지해주는 말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면서, 근데 오히려 성경을 보면은 그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하나의 완전한 독립된 인격체인 인간으로서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누가복음 1장 41절이에요. 여기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와의 문안을 들었을 때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그 뱃속에 있는 아기는 마리아, 예수님을 임신하고 잉태하고 낳게 될 그 마리아를 바로 바라보면서 아기가 복중에서 뛰었는데, 이 아기가 이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복중에서 기쁨으로 충만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어지는 42절 말씀에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죠. 엘리사벳이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2절에 태중의 아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중에를 있는데도 그건 아이예요. 그 아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43절에 내 주의 모친이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라고 말하면서 44절에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44절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기는 뭐냐면은 엄마 뱃속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아이가 뛰고 있는 그 모습.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아이가 인간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반대하는 입장은 이 태아는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임신 몇 주부터가 그러면은 태아로 규정할 것이고 인간으로 볼 것이냐라고 할 때 시편 139편 13절 말씀에 보면은 말하기를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어머니 태에서 나를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지으신 게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던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러면서 15절에 말하기를 내가 은밀한 데에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뭐야?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형체가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형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손발, 눈, 코, 입 같은.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이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라고 해서 말했을 때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정자 난자가 만난 수정되는 그 순간에 생명이 딱 생기는 그 순간에 그 생명이 신비잖아요. 근데 그것이 생겼을 때에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고 계셨다. 나를 보고 계셨다. 형질이 이르기 전에 이미 한 인간으로서 생명을 가지고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과학이 풀지 못하는 게 뭐예요? 생명의 신비예요. 이 생명의 신비를 풀지를 못합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얘기 한번 했잖아요. 콜린스 박사 얘기도 했지만은 그래서 이 생명이 이것이 이제 성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보셨고 아셨다. 그리고 복중 있는 아기가 기뻐하고 뛰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둘 이제 반박을 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완전한 인간이라는 얘기와 함께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아까 불완전한 인간이라고 봤을 때 불완전한 인간은 이게 첫 번째가 뭐였었냐면 태아는 자의식이 없다 이렇게 자의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되는데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깊은 잠을 자거나 혼수 상태에 빠진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실제적인 그 아동의 자의식이라는 것은 1세에서나 2세 이후부터 그것이 생긴다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의식 여부로 인간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불완전한 인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반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찬성하는 입장에서 뭐라고 찬성했었냐면은 태아는 어머니의 신체의 일부다. 이렇게 얘기해서 어머니의 권리가 우선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 어머니의 신체의 일부나 어머니의 부속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아가 부속물이 아니다. 그래서 태아는 임신하는 순간부터 이미 성을 갖고 있어서 어머니는 여성인데 아이는 남성인 거예요.
아이는 남성이. 부속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임신했을 때는 이제 보통 뭐 40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 뇌파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흑인 남편을 둔 백인 여자인데 흑인 아이를 가졌다. 그러니까 엄마의 부속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엄마랑 상관이 없는 그런 이제 어떤 성질에 있어서 별개의 독립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낙태 찬성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엄마가 부속물로서 엄마가 권리를 갖는다라는 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이는 독특한 개인의 독립된 인격을 갖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찬성하는 입장에서 얘기했던 게 그게 이제 낙태 합법화를 해야 되는 게 산모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산모를 구한다. 그런데 이 산모를 구하기 위해서 아이를 낙태시킨다라는 이 경우는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의 변명으로 삼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낙태 찬성자들이 얘기했던 것이 원치 않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받을 아동 학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아동 학대를 방지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논리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1973년도에 낙태 합법화를 했는데 합법화한 이후에 82년까지 아동 학대율이 500%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낙태를 합법화했더니 아동 학대율은 더 올라갔더라.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아동의 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낙태를 허용해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동의 학대권을 태아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인간성에 대한 여부와 이거를 굳이 연결시키는 건 옳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 낙태가말로 아동 최대 학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최대 아동 학대가 낙태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낙태를 반대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형아 같은 경우에 태어난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을 때 기형아는 그런 거를 낙태를 하면 불필요한 출산을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기형아이기 때문에 아이를 낙태해야 된다는 건 정당한 근거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꿔 얘기하면 이 땅에 태어난 기형아는 이 세상에서 없어 주어야 할 폐기 처분 용품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럼 지금 태어난 기형아들은 다 그럼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형아를 때문에 낙태한다라는 것도 옳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엄마가 가지고 있는 사생활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사생활 권리라고 하는 게 절대 권리는 아니다. 절대 권리는 아니다. 이게 아기까지 죽일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라는 것이고, 강간이나 이런 것이 그런 것이 이제 낙태의 구실로 삼았는데 그것도 옳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강간의 희생자가 아무리 불쌍해도 태아는 독립된 생명체로서 소유된 인격체로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강간자는 처벌을 하는 것이 옳고, 그러나 그 강간자를 처벌하더라도 태아를 처벌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는 이거는 이제 사회적인 제도적인 문제로 연결돼서 미혼모 시설을 어떻게 구비하고 또 미혼모에 대한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질 때까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접근해 들어갈 문제이지, 강간에 의한 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죽일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얘기하는 게 조건부 허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조건부 허용. 그러니까 조건부로 허용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건부 허용에서 출애굽기 21장에 보시면, 출애굽기 21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22절에서 23절에 보시면은 22절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쳤어요. 근데 낙태했어요. 그래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이 낙태했어요. 그래서 낙태는 하였는데 다른 해가 없어요. 그때는 법이 뭐냐면 남편이 청구한 대로 반드시 벌금형이에요. 벌금형. 벌금을 내라. 재판정의 판결대로 따라서 벌금을 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해요. 그러니까 임신부가 아이만 죽은 게 아니라 임신부가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사형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이만 죽었을 때는 벌금형이고 임산부가 죽었을 때는 사형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낙태하는 그 아기의 형벌과 그다음에 임산부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죽음에 대한 형벌이 벌금형과 사형형이라고 하는 차별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이미 조건부 허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건부 허용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태아는 잠재적 인간이라고, 잠재적 인간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이제 조건부 허용이라고 하는 거, 잠재적 인간. 그러니까 태아는 개성을 발휘할 수가 없다. 악이 조그만 게 개성을 발휘할 수가 없다. 잠재적인 인간이지 실제 인간은 아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완전한 인간은 아니고 아직 잠재된 인간이기 때문에 조건부로 그 낙태가 허용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반대 입장은 뭐냐면은 개인의 개성과 인성은 다른 거다. 개성과 인성은 다른데 개성은 심리적 개념이고 인성은 존재론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 개념으로 존재론적인 개념을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성 문제로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잠재적 인간으로 얘기할 때는 심리적, 육체적, 발달적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 육체적으로 아직 발달이 안 된, 심리적으로도 발달이 안 됐고 육체적으로 발달이 안 된 잠재적 인간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이미 아기부터 어른이 된 이후에도 심리적, 육체적 발달은 항상 계속되어 오는 거라는 거죠. 그건 계속되어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좀 우스꽝스러운 예를 드는 게 작은 항아리도 항아리다, 이렇게. 조그만 항아리도 항아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인 인간으로서 조건부 허용은 옳지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이거를 다른 생물들과 유추해서 도토리는 도토리 나무가 아니고 계란은 닭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비유가 적절치 못하다고 보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난 아기에게 부여된 시민권을 부여할 때 인간으로서의 그 권리를 갖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태어나지 않아서 시민권을 부여되지 않고 주민등록도 없는 상태 라고 할 때, 그래서 잠재적 인간으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시민권이 없는 사람도 사람이다라는 것이. 현행법은 생명의 보호권을 말하고 있다. 생명의 보호권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조건부 허용에 대한 얘기도 쭉 얘기할 때 다시 또 이제 반대의 입장에서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성경에서는 태아를 유아로 부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누가복음 1장 41절 44절에 아기, 너 복중에 있는 아기라고 해서 태아를 유아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태아를 인칭대명사로 쓰고 있다. 성경은 인칭대명사. 예를 들면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 출산하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라고 하는 너라는 인칭대명사를 쓰고 있고, 특히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설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가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했다고 말하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했다고요.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를 하라. 그러면서 이는 그가, 뱃속에 있는 존재를 그라고 부르고 자기 백성, his people, 그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태어나지도 않은 자를 인칭대명사로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태아를 인칭대명사로 쓰고 있는 성경적 근거를 보면서, 그래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그 낙태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살인. 생명권에 대한, 하나의 생명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낙태를 이야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뭐 단순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는 않아요.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생명에 대한 존엄성 속에서 낙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낙태를 인간이 한다는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도전 행위다. 그랬을 때에 어떤 임신했을 때 뭐 혼전 임신을 했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했던 뭐 불의한 사고로 뭐 강간을 당해서 임신을 했다든지 했을 때도 그건 또 다른 사회적 제도의 문제나 어떤 그런 복지 문제나 다른 문제에서 그걸 처리할 문제지, 독립된 한 인간으로서의 아기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엄마에게도 없고 인간에게는 그것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낙태에 대한 얘기는 사실 이렇게 얘기해도 많은 분들 실감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런데 낙태 현장을 보면은 입이 다 벌어져요. 그래서 다들 의사도 그 번민 괴로움 때문에 낙태를 안 하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의사들 중에서도. 돈벌이기 때문에 그냥 묵인되지만은 제가 지금 설명을 못할 만큼 그 낙태 현장에서 의사들이 낙태하는 걸 보면은 저는 밥을 못 먹을 정도예요.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인터넷 가시나 유튜브 같은 데서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건 정말 이거 못할 짓이다. 이건 안 된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이런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 가지고 낙태 문제를 막 고민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처음부터 합법적인 결혼에 의해서 그래서 제대로 된 그런 이제 아이를 갖는 이 선순환 구조를 가져야 되는 부분이지, 그 이제 낙태를 허용한다라고 하니까는 이제 뭐 어린 아이들부터도 뭐 아직도 어린 아이들, 그리고 크지 않은 애들이 또 이상한 걸 검색을 하고 뭐 이런 현상도 나타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적 입장에서는 낙태 반대 입장이 대세다. 같은 기독교인 중에서도 뭐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보통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성경적 입장으로 반대 입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는 이제 아직도 퀘스천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질문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낙태된 아이는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뭐 이런 질문도 나올 때, 그거는 뭐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건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근데 정말 불가피하게 산모와 아기 둘 중에 하나의 생명을 걷어가야 한다면 누구의 생명을 걷어갈 거냐라는 이제 그런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낙태를 허용했을 때 그 후유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후유증이 다방면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으로 수많은 후유증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수많이 얘기될 것들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종말론 죽음을 이야기할 때 비성경적인 죽음은 낙태를 찬성하거나 조건부 허용을 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죽음에 대한 이해로서 대전제라고 하는 생명권에 대한 침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안락사라는 부분이 있어요. 안락사. 그 안락사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요. 안락사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가. 지금 이제 얘기하는 주제들이 다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많은 갑론을박이 있어요. 안락사 같은 경우도 당사자에 의한 안락사가 있고 수행자에 의한 안락사가 있는데, 당사자에 의한 안락사는 당사자 안락사 중에서도 이제 자의적인 안락사, 당사자가 나 죽고 싶어요, 나 좀 죽여주세요, 뭐 이런 경우. 근데 반자의적인 안락사, 당사자는 원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안락사가 있고, 비자의적 안락사라고 해가지고 당사자가 무의식 상태에 있는데 타인에 의해서 죽여주는 이런 것이 있어요. 당사자에 의한 안락사가 세 개로 나누어지고, 수행자에 대한 안락사가 능동적인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라고 나누어지는데, 능동적인 안락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딱 판단을 하면서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물 투여를 한다든지 해서 죽여주는 거죠.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소극적인 안락사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계속 죽음을 연장시키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연장시키지 않는. 그러니까
죽어야 돼. 그냥 놔두면 죽어야 되는데 기계 장치를 해가지고 약물에 의해서 자꾸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죽을 사람을 죽지 않게 하는 거, 그러니까 죽을 사람을 죽게 하는 거, 죽을 사람을 기계나 약물로 연장시키지 않고 죽게 하는 거, 이걸 이제 소극적, 수동적 안락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인위적으로 연장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말이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그게 뭐냐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치료한다. 그런데 죽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치료를 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죽는 그거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인위적으로 연장하는 것과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음을 이제 죽어야 할 때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거야. 막 이게 뭐 산소 마스크 씌워가지고 막 살게 하고 이렇게 하자면 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종류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안락사라고 하는 개념이 종류가 많이 있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이제 그런 능동적인 적극적인 안락사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이거를 이제 찬성하는 사람의 입장은 이제 이런 면에서 찬성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찬성의 이유가 뭐냐면 존엄사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존엄사.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책 중에 아주 좀 이상한 책들이 있어요. 자살 미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존엄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개인에게는 죽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 존귀하게 존엄하게 죽고 싶다라는 그 죽음에 대한 권리, 죽음권을 인정해라. 그런 의미에서 안락사는 허락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나 정말 죽고 싶다. 이렇게 구차하게 사느니 다른 사람이 피해를 주느니 나 죽고 싶다. 근데 손은 안 넘어가는 거야. 빨리 죽여달라. 그랬을 때에 그러한 이제 존엄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고통을 줄일 수가 있다. 그 이제 아주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 중에 그 목숨이 부지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고통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도 많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을 빨리 줄여주는 게 본인한테도 좋고 가족한테도 좋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제 치료 불가능해. 뭐 정말 아주 극단적인 말기암 환자 같은 경우에서 더 이상 손을 못 쓴다. 이제 완전히. 이제 그랬을 때는 그냥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냐. 이제 이런 거죠. 찬성 입장이. 세 번째 찬성 이유는 뭐냐면 이 경제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에 의해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락사로서 사람을 죽게 좀 도와주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그 병원비라든지 약물값이라든지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락사를 허용해 주는 것은 경제적인 유익을 준다. 그래서 찬성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또 하나 찬성하는 이유가 사회적인 부담이라고 했죠. 사회적인 부담이나 분담을 갖다가 덜어준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로 인한 그 사회적인 여러 가지 손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덜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죽음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안락사는 이거를 이러니까 찬성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생명권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반대 입장이 있죠. 반대. 첫 번째 반대는 뭐냐면 존엄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살인할 수 있는 도덕적인 권리라는 게 없다라는 거야. 죽음권도 하나의 살인으로서 반대 입장이 뭐냐면 살인권은 없다. 인간에게 살인권은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 도덕적인 그러한 권리로서 그런 살인할 수 있는 도덕적 권리라는 게 없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고통을 줄여준다라고 할 때 반대 입장이 뭐냐면 고통하는 사람을 죽여주는 게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자비로운 행동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고통하고 있기 때문에 죽여줄게. 이게 그 사람을 향한 자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들이 많다. 그러니까 고통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여러 면에서. 그 고통의 유익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고통을 줄여준다고 죽여주는 것이 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법은 아니다.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유익을 끼치고 본인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유익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서 찬성을 했지만은 반대하는 입장이 뭐냐면 생명은 돈의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의 가치, 경제적인 가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논리를 뛰어넘는 그 이상의 고차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사회적 분담을 줄여준다라고 할 때도 이것이 이제 반대하는 입장은 뭐냐면 생명은 개인적인 그런 가치지 사회적 가치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인데 그걸 사회적인 문제로서 안락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개인적 가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팽팽하게 맞서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생명권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사람을 죽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죽는 거를 인위적으로 죽음을 연장하는 것도 옳지는 않지만 죽을 때 죽게 내버려둬야 되는 거지만, 그런데 고통스러우니까 이만저만 하니까 죽게 도와주는 그런 모습도 일종의 간접 살인에 들어가고 생명권에 대한 도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옳지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낙태 문제가 있고 안락사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살 문제가 있어요. 자살. 그 자살하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자살. 사람이 자기가 죽잖아요. 자살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삼손도 자살했고, 사울 왕도 자살을 했고, 그 아히도벨도 자살을 했죠. 압살롬 반론을 동조하고 생각대로 안 되니까 집에 가서 죽지 않습니까? 뭐 가룟유다도 자살하고, 요나도 자살하려고 했는데 성경에서는 여기 똑같아요. 결론이 뭐냐면 생명권은 어느 인간에게도 있지 않아요. 그거는 인간의 몫이 아니에요. 출생과 사망은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하는 것이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문제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에서 간수가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이 말린다고 죽지 말아라. 그거는 이제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자살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현실 도피 차원에서 내세에 대한 동경 때문에, 혹은 뭐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기 때문에, 뭐 그다음에 어떤 미운 사람에 대한 보복 심리, 나 그 인간 너무 싫어, 내가 확 죽음으로써 복수를 할 거야,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탄에 쉬어서 환각 상태에서 혹은 어떠한 약물 상태에서 그렇게 자살을 추구할 수도 있고, 혹은 성공 직후에 허탈감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신질환으로도 자살을 할 수가 있고 한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 생명이라고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이제 많은 질문이 생기는 게, 이제 자살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나요? 못 받나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답을 못 해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정신질환에 의해서 어떻게 나타나는 현상이라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는 쉽게 자살은 자기 생명을 죽였기 때문에 뭐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문제야. 그래서 이제 구원 문제로 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큰 명제로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자살도 생명권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게 사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사형. 그러니까 사형에 대해서 이제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도 있어요. 사형을 찬성하는 입장이 있고 반대하는 입장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그것도 결국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은 대명제는 하나님 주권이기 때문에 사형도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는 거야. 옳지 않다. 근데 개혁주의자들 중에 장로교 개혁주의자들 중에서도 찬성에 대한 찬성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이제 묘한 현상은 범죄를 감소하기 위해서 아주 극한 잔인무도한 사람은 사형을 시키는 게 좋다. 그렇게 해서 사회의 그 강력 범죄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찬성하는 입장 중에 하나라요. 근데 사형제도 허용된 그곳에 강력 범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논리가 맞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도 옳지 않다. 사형도 결국은 법으로 정해서 지금 하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뭐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도 사형까지 선언까지 받았었지만 노벨상 나중에 또 받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범죄하는 것은 교화시켜가지고 사회로 환원하는 게 목적이지 제거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형 반대의 입장이 이제 기독교적인 입장이고, 이 외에도 이제 복제 인간에 대해서 인간을 복제하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인공 수정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런데 죽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뭐다? 생명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게 하셔서 태어나게 해서 태어나고 살게 하셔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불러가신 불러가는 것으로 인간이 인위적으로 개입할 문제는 아니더라. 자, 종말론에서 우리가 개인적 죽음에 대한 얘기를 이 정도로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